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제껏 본 일이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고 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이제까지 본 일이 없는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영광에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나머지 지금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의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찬란히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스승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리라,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의 그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어도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현세적인 영광에만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 혹은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산 꼭대기에서 본 모든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질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본 이 놀라운 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이 놀라운 모습을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왜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듣게 되는 이 모든 이적의 끝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온통 자기의 스승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시기에 충분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방금 전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못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아무에게도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현세 기복주의 아니면 신비주의에 치우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특권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시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들 여러 명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제각기 모두 다른 답을 할 수밖에 없듯이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제자들이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며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도록 그릇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을 주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과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모두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죽 화가 나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호된 꾸중을 받기까지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지, 왜 주님은 빨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도에 관해서는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미래를 꿈꾸지 말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잠자코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릇되게 전하기보다는 결국 참 복음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그것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진정한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었고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참 소망이 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 형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는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이 사회를 혁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기독교의 복음과 핵심 진리로 전했고 그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의미를 알 리 없는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들이 보았던 가시적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희망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열망을 부채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형통을 약속하신다거나 그리스도를 특정한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옹호하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전하고 알리는 것은 모두 복음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전하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산꼭대기에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찬란한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죽게 되신다는 사실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주께서 예고하신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붙들지 않은 자들의 실패였음을 성경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접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참된 진리의 가치는 외면한 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신앙의 탈을 쓴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마치 복음인 양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진 모든 집착들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진리도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되지 않고 복음보다 더한 어떤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에 몰입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서로 논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익숙한 개념입니다. 다만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과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참된 의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개념과 그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그 숭고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의 그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신자는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의 이러한 모든 지식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 한 줄에 불과한 이 알량한 지식만을 붙들고 있는 이런 무지한 신앙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낱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도를 올바로 배워나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이는 그 삶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깨닫도록,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되도록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그들의 눈앞에 계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온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종말론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1절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관련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에 예언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방금 그들이 목격한 변화산 사건이 증명하듯이 예수께서 참 메시아이시라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임무는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한 부분은 만약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메시아를 믿도록 했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엘리야가 그전에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곧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다고 하니 자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혼란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에 동의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메시아의 순환당하심의 예언은 시편 22편과 69편 그리고 이사야 53장 등에서 예언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실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디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예언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것이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오직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당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릇된 메시아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시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최강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자손손 떵떵거리고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현세적인 복을 지향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누누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것을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인간들이 꿈꿔온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갖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가장 큰 오해는 예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복은 복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이 이 현세, 이 땅의 복에 자꾸 가리워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갖는 인간들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고상한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어떤 그 정신의 틀 안에서 제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저급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복음에 대한 호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 페미니즘 신학 등등의 이런 유의 사탄의 신학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 성취하신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게 되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할 때 마침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선악에 대해서 궁극의 심판을 통해 마침내 영생과 영벌을 택자와 유기된 자들을 영원히 구별하시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온 엘리야를 세상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왔지만 그들은 그에게 제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경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독려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보다 먼저 이 세상에 출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봐라. 꼬집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이고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토록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고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리석은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사명을 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도 그는 죽임을 당했고 역시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게 하고자 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지극히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참된 의미와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과 믿음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그토록 선명한 교리들을 올바른 신학 사상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했어도 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도 그 진리를 임의로 이해하고 인간의 생각과 헛된 소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할 때 그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고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향성은 인간들이 가진 그릇된 사상과 인간들의 타락한 욕망과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고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인간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에 의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되고 합리화되어서 인간이 주장하고자 하는 추악한 사고와 논리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모든 사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악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요한이 왔어도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인간 자신을 숭배하는 빗나간 신념이 가져온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신앙보다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저주받을 우상입니다. 결국 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해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릇된 이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악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릇된 믿음의 표본이 바로 유대주의다라고 성경은 지목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고,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난 오늘의 타락한 개혁된 교회들이 또다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적인 공산주의 사상이나 동성애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모든 사악한 인본주의의 사상과 같은 저급하고 신성모독적인 사상과 이념을 신봉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이 추악한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도 세상이, 이 나라가 정상이기를, 우리가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버린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멸망과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일에 초제일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온 그 빛은 먼 훗날 성령을 통해 다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안에 밝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지금까지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참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질시키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믿음과 그 지식을,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고집한 자들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그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의 진리보다 인간의 부패한 사상과 인간의 타락한 정신을 따라서 인간의 어리석은 이상 속에 존재하는 그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드리워져 있는 성경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에 치우친 사고를 버리십시오. 그릇된 인간의 이성주의에 경도되어서 그것을 진리처럼 복음처럼 여기는 그 타락한 사상을 뿌리채 뽑아내십시오. 그 무엇도 진리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할 다른 사상은 절대로 성경의 진리와 결합될 수 없고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좌든 우든 어떤 사상이든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사상은 저주스러운 악일 뿐입니다.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에 깊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의 사악하고 어리석은 전통과 구습을 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쫓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과 참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